지난번 강의를 이어서 우리 종교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종교 철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음과 대답의 변정적 관계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콜링우드를 좀 다룰까 합니다. 콜링우드가 모든 역사는 관념의 역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역사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의 팩트라기보다도 역사적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실정주의 사관과 편집 사관을 비판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모든 역사는 관념, 사고 정신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기존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가위와 풀의 역사, Scissors and Paste History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위와 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문이나 이런 연대기별로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죠. 결국에는 콜링우드는 역사관을 참된 역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류하고 수집하고 느끼고 다시 재진술하는 것이 일어난 사건이나 과거의 텍스트로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기록이 역사가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역사는 역사가를 배제한 그런 역사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콜링우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가의 생각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물음과 대답의 그런 변정적 관계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식사회학, 소위 Sociology of Knowledge, 지식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모차르트의 교향곡과 하이든의 교향곡은 왜 다른가?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음악가의 행위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 그러면 참 순수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음악가가 음악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차르트보다 앞서 살았던 하이든은 그의 교향곡이 모차르트의 교향곡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이든은 목수의 아들로서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대미를 장식한 천지창조의 조성은 시단조로 시작이 되지만 혼돈에서 질서로 가면서 시장조로 정착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조는 영광, 권세, 위엄, 천국 그리고 인간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작품의 끝부분에서 아담과 이브의 멸망을 묘사할 때는 B 플랫 단조가 사용되는데 그는 낭만주의 시대의 배경을 안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음악가도 그 시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른편에 보이는 분이 하이든인데,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때, 조금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모차르트와는 그 외모적인 인물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모차르트는 일생 동안에 50곡이 넘는 많은 교향곡을 작곡을 했지만 그 가운데 단조로 쓰여진 곡은 불과 2곡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25번과 이 40번이며 모두 같은 지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번은 정열적이면서도 정서가 넘친 악상을 가지고 있고 비극적인 동시에 병적이라고 할 만큼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베토벤과 함께 프랑스 혁명, 이를테면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 구제도 앙시eng 대림의 붕괴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교향곡이 다른가? 결국은 작곡가에 의해서 음악이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이클 폴라니가 주장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맞는지 모릅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자의 암묵적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익숙해 있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면 설교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교자 또는 저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작품을 쓸 때 그들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쓸 때 그 저자가 살아온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내용도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 의해서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킬 때에 마태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를 처음 등장시킬 때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두 저자는 상당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할 때 요한은 그 시대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영으로 추앙을 받는 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면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오게 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마태복음은 요한이 잡힘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도 마태는 물러가시는 데 반해서 마가는 오히려 예수가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의 구성을 보면 침례요한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고 체포가 됩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체포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혼자 죽으라. 그러면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자, 봐라. 침례요한도 말씀을 선포하다가 체포되고 죽고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고 체포되어 죽고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당연히 말씀을 선포하고 체포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자가 마태의 저자와 마가의 저자가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마가 공동체보다 부유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마태복음을 읽는 것과 마가복음을 읽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상당히 부유한 공동체인 것 같고 마가복음은 부유한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구절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결국은 한 설교자가 예를 들 때 그 공동체에 맞는 예화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적합한데, 이 마태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거, 이 보물을 가지고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진주, 보물 이런 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독 마태복음에 잘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보면 70인을 복음을 위해서 보내게 될 때 이 마태는 이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상당히 비싼 화폐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명하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금은동이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전대 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은동의 화폐 단위가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태 목사님과 마가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그들의 맞는 예를 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설교자는 사실 청중에게 익숙한 것을 예화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두 구절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자 공동체인 마태 공동체에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 등장하지 않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지만 한 가난한 가부 가운데도 부자 가부가 아니라 가난한 가부는 소위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래서 가장 화폐 단위로서 적은 단위를 넣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부의 두 렙돈, 제일 작은 화폐 단위와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좀 부유한 공동체이고 마가 공동체는 부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콜링우드가 이야기한 역사가, 저자, 설교자 이런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글이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보고 내용은 세 복음서는 유사하지만 한 복음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수정 가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 14장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전히 마가도 베드로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가능한 인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뭔가 자기가 한 행위를 알고 기억하고 통곡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초대 리더로서 수정 가능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이 베드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거나 그 일을 기억하고 울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우는 게 아니라 닭이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운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번째로 넘어가야 될 건데 질문과 대답의 변정이 중요한데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질문은 동일한 대답을 얻지만 다양한 질문은 다양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종교 철학이라고 할 때 종교 철학은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른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이것이 종교 철학이 갖는 철학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익숙한 물음, 동일한 전통적 물음에 저항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익숙한 질문, 동일한 전통적인 물음을 던지면 대답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철학을 배우면서 이런 질문의 방법을 터득하고 다른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철학의 방법 가운데 2번째로 종교 철학은 추론적 방식을 강조합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론의 방식은 사실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납적 방식이 있고 연역적 방식이 있고 그리고 개연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추론하거나 어떤 주장의 논쟁에 참여해서 그 논쟁을 추론하는 방식에는 항상 이 3가지 방식이 유효한데 그 첫 번째가 귀납적 방식입니다. 귀납적 방식,
영어에는 inductive method라고 하는 이 귀납의 방식은 개별적 관찰과 경험에서 출발을 해서 보편적 혹은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올바른 귀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조건이 관찰과 경험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조건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달한 결론이 다른 어떤 법칙들과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칙들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이게 귀납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귀납의 방식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과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험하고 관찰하고 경험에 의존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이 학문이 과학인데 과학은 상당히 귀납의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귀납 추론이라고 할 때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를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귀납의 추론이죠. 귀납의 추론의 방식은 요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역의 추론이고 연역적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찾아본다면 사실 예수님이 선호한 설교 방식이 귀납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이 귀납의 방식을 좀 옹호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을 관찰해서 하나의 일반화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기술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공중의 새를 관찰하신 거죠. 관찰을 해보니까 심지도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들은 충분하게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관찰한 거죠. 일상에서 방에 들어갈 때에 등불을 관찰하신 겁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 33절에도 드레베카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보통 일상적으로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